자, 이제 장사경이고요. 안구 따르니까야. 지난번에 했던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신도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5인가?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무기장사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뭐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거 만들어서 파니까 결국 사람을 바로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방산산업 이런 데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좋은 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뭐 직접적으로 죽이게끔 딱 하지는 뭐 안 하고 또 실제 사용을 바로 안 할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무기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상하기 때문에 좋은 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취직하고 이럴 때도 이런 데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방산 이런 데는. 물론 목적이 우리가 이제 방어 목적도 있고 하니까 좀 덜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엮이게 되니까 별로 좋은 업은 아니에요. 사람 장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신매매라 그죠? 그 다음에 동물 장사 이제 유황오리 같은 거 키워서 약으로 판다 이거 있죠? 약으로 판매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공덕도 있겠지만은 만들어서 딴 사람이 좀 치료되기를 이럴 때는 좋은 마음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잡아 죽이니까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어요. 많이 해롭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장사 같은 건 또 우리가 동물을 교배해서 만약에 보내잖아요. 뭐 그런 거야 뭐 좀 덜하겠죠. 교배해서 그냥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죽여서 고기로 파는 거는 자기가 도살도 겸하니까 굉장히 업이 거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횟집 같은 거. 횟집 같은 거 하면은 그 뒤끝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집안에 뭐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뭐 정신병자가 나오거나 몸이 막 아파서 불치병 걸리거나 이런 걔 아주 하루에도 막 수십 수백 마리를 죽이잖아요. 눈 끔뻑끔뻑하고 문어 끔뻑끔뻑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얼마나 마음이 근데 본인은 아유 나는 아무 마음 없이 무심으로 죽이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요 안 해요? 그렇죠. 그만큼 무심으로 할 정도로 거칠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거에 대해 무감각할 정도로. 아니 살생을 한두 번 할 때 살인을 하지 그 사람 100명 1000명 할 때는 무감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옥이죠. 그거는 무감각하다고 본인이 나 별 죄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걸 뿐이에요. 도둑질도 많이 하면 무감각하죠. 뻔뻔하고 그죠? 그 죄가 적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나 죄책감 없다 이렇게 뻔뻔하다 이러죠. 꽉 쳐 그냥 지옥에 가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자기중심이잖아요. 심각하게. 사이코패스처럼 남을 막 해하고 이런 게는 안 가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은 자기 완전 중심으로 해서 남 공감을 못하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뛰어난 사람 제법 있어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자기 항상 중심으로 남 별로 공감 못하고. 근데 성공한 사람은 있지만 별로 인격적으로 존경하지는 전혀 않죠. 능력자는 제법 돼요. 찾아보면. 근데 능력도 별로 없는데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런 사람은 이제 남 배려를 잘 못해요. 자기가 나 별거 아닌데 왜 저 사람 나한테 뭐라 이런다니까요. 주위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봐요. 바로 드러나요. 그 사소한 잘못인데 왜 이런다니까요. 아니 사소한 잘못도 남 이제 피해주고 신경 쓰면 안 해야죠. 근데 본인이 왜 그거인데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가지고 이렇게 양심 없이 양심 수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요즘 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죠. 근데 이제 나이가 한 60, 10대인 사람들도 제법 보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제가 좀 이렇게 법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막 엄청 자기 말로
법 열심히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실천은 전혀 안 해요. 그러고 뭐라 하면 바로 이제 오히려 뒤에서 비난하죠. 하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했듯이 저희라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족족 괴로워요. 잘해줘도 괴롭다니까요. 결국은 인연 맺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저희라는 사람과 인연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하고 연장이에요.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잠깐 인연이 됐다 치더라도 오랜 전생에 잠깐 도와주려고 이상한 연민심이 들어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거칠죠. 그러면 나중에 엄청 피곤한 일을 엮여가지고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흐르면은 자기 연민심이 나더라도 정말 연민심 수준에서 적절하게 하고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엮이는 순간 괴로워요. 이런 어떤 형태로 나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양심과 수치심이 이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가서 물에서 구해지면은 성추행했다 그러고 보따리 된다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있어 왔죠. 이러니까 잘 봐야 돼요,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 사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거칠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항상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장사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전문적인 술집 있죠? 호프집이든 뭐 이런 걸 하면은 자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취케 만들죠. 취케 만들면은 그 사람한테 이익이에요, 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 술을 잘 팔까 이거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그런 집은 계속 사건 사고 나야 안 나요, 보통. 되게 나죠, 그죠? 뭐 진로회사 같은 데 해가지고 아주 뭐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값을 다 받아요, 어차피. 근데 공덕도 없고 술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때요? 현장에서 바로 안 좋은 거 엄청 겪죠. 본인도 어리석어서 그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술 더 먹기를. 그러면서 술 먹기를 아이고 기뻐서 팔면서도 술 취해갖고 난동부림도 싫어해요. 필연적으로 술 많이 먹으면 난동하고는 거의 항상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가깝잖아요. 그리고 저희라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술 좋아하죠. 거친 사람일수록.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도 또 거기에 괴로워하죠. 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굴레를 못 벗어나요. 그러고 나서 다음 생에는 어떻게 받겠어요? 이 생에도 고초를 많이 받고 자칫하면 살해도 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다음 생에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했던 사람 중에 내가 많이 먹여가지고 단골 많이 먹여가지고 나는 이득을 취했지만 그 사람이 내 아들로처럼 정신병 있는 아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많이 마셨으면 자기가 어떻게 정신병이 이 세계에 될 수 있죠. 내 세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 버리고 대로 그 흐름 때문에 내 생에 장애가 있죠. 나는 안 먹고 남만 먹였으면 어때요? 가보봤죠. 남편이든 배우자든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이 가족 중에 포진할 수도 있고 물론 공덕이 많으면 가로막아 버리지만 공덕이 부족하면 그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신지체 장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대로. 이거 가벼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품어서 키워봐요. 삶이 어떤가.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은 감당해야 돼요. 그걸 또 피하면 또 다른 과보가 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애당초 원인을 안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문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소스라치듯이 여러분들이 위험하니 해야 돼요. 근데 이러다가 또 까먹고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했고 이번 과거 말고 전생에는 그래서 괴로움도 겪었고 지옥에도 갔고 또다시 윤회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절대 나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자, 그 다음에 독약장사. 이건 뭐 마약 같은 것도 다 포함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더 강력하죠. 바로 그 정신장애를 일으키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많이 팔았으면 더 심각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대로 술보다.
이런 것들은 주의한다면 정말 말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망경이에요. 자, 비구들이요. 7가지 법은 죄가 신도를 패망하게 한다. 혹은 쇠퇴하게 한다도 있어요. 똑같아요. 무엇이 일곱인가? 자, 먼저 비구를 친견하러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정법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때 당시에 이제는 그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을 만한 대상들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지식이 넘쳐나니까 이런 귀함을 모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죠? 부처님이나 제자들한테 가야 이제 이런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독점이었죠. 여러분들도 좀 독점해야 되는데 독점 사회에 태어나야 여러분들이 귀한 줄 알고 좀 얘기를 잘 듣는데 그리고 법 안 설해주면 와 정말 설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어째요? 다 풀어헤쳐져 갖고 절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도 잘 안 듣죠. 안 듣고 그 가버리고 막 따지고 그래. 자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거친 사람들이 많고 악처로 가는 사람이 주로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악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삶에 관여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조금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 다음 선을 확 그어버려요. 왜냐면 서로 망치잖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하면 비구들한테 계속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거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와 냉정하구나 이러겠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규를 친견하러 가지 않는다. 다음에 정법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제 놀기 좋아하고 뭐 시간 그냥 이래저래 보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냥 뭐 법회다 이러면은 뭐 이런저런 웃긴 얘기도 하고 세속 얘기도 하고 뭐 한 시간 대충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그걸 법문으로 생각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생활 예절도 배우고 하는데 한 10년이든 지나도 별로 남는 게 없는 이런 걸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해왔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걸 배우다가 정법 이거 진짜 여러분들 바로 해라. 안 하면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업이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한다 그러죠. 일본의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기억나죠? 법을 설하는데 정법을 설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와, 나 이거 안 좋은 거 다 나한테 있는데 하면서 괴로워해요. 우울해지고 돌아가면 불안하고 그 악처로 가죠. 그런데 이제 선한 자들은 어때요? 나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 나 잘못 안 했는데 선처에 가겠네 이러면서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악처에 갈 사람이 많아요? 선처에 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친 업의 흐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법 배우기를 믿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비구도 똑같아요. 보면 법을 설해 보면 이게 막 이 비구가 이런저런 걸 이제 설해도 엄청 그 민망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 못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법이 어떤 거예요? 다 호의적으로 하고 남 배려해라, 베풀어라, 개 잘 지내라, 감각욕망으로 지나치게 흐르지 말고 적절하 말하라, 항상 은혜 갚아라, 그죠? 말 바르게 하고 자기만 알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에 바보가 이렇다 막 얘기해주면 당연히 그거를 좀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싫죠. 기분 나쁘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그러고 그죠? 힘들어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에. 근데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난 안 했는데 나는 참 그래도 좋게 잘 살았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신감 갖고 우와 선처에 간다더라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높은 계를 공부짓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높은 계는 5계예요. 5계.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높은 계는 5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높은 계를 하면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다 지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비구들한테는 그 높은 계를 했을 때는 신구의 삼업.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행동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 안 하는 것도 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높은 신구의 삼업으로 계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5개를 생각하면 돼요. 자, 4번. 장로 비구들과 중진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에 대해 청정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기존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디 큰 사찰에 가면 거기에 큰 스님만 스님이고 신참 스님은 일하는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냥 막내 허드렛 일 좀 짠하면 짠한 게 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른 스님들도 그렇게 존중을 안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안 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원래 여러분들 비구는 다 비구예요. 법이 그 사람이 그 법람이 많든 법람이 적든 다 같은 수행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소임을 살고 이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같이 그 수행자로서 여겨주지 않고 어린애 취급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사람을 보고 이러니까 한참 뭐 법람 많고 이런 스님은 존중하고 신참 비구들은 좀 이렇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어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어요. 이것은 본인 스스로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보면 앉으시오. 오시면 그냥 하시라고 신경 쓰지 말고 법회는 원래 하면은 오시면 그냥 앉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 결점을 찾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에 기본적인 화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본인 마음속의 탐진치를 잘 봐야 돼요. 우선은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으려 하고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할 때 그때 그거에 대해서 법답게 이런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화해가가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패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도들 가운데 보시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 6번째. 그러니까 이제 바른 정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수행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수행자 찾고 부처님 당시에 니까에 보면 부처님에게 아주 깊게 귀의했던 꼬살라 왕이 있어요. 꼬살라 국의 아세다니 왕이죠.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 면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헝클어진 이런 머리하고 막 이런 고행자들이 가니까 그 헝클어진 머리를 한 자들 경우에 나와요. 보면 아란이라고 생각해서 막 저분들 아란 아닌가 해서 막 그 귀하고 합장하고 지나갈 때까지 부처님 계신데 하고 다시 앉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막 아란 아니냐고 막. 그래 부처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안보를 안 하시죠. 그냥 묻죠. 이렇게 물으시다가 그대들 제가자의 지혜로는 이 사람들이 아란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정법 만나기 어렵고 바른 견해를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바른 승가에 보시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인연을 맺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데 흔쾌히 보시하고 또 보시했기 때문에 더 법을 듣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찾으면 거기서 법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패망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거기에 먼저 보시등을 한다. 그 인연이 그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하면 혹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서포트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과 인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억과 가보에서 그죠? 친밀해지겠죠. 그럼 이번 생에 열심히 했으면 다음 생에도 왠지 모르게 친근할까요? 뭘까요? 친근하죠. 그러니까 또 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짓는 이 업들이 이 생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내생 흐름으로서 계속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래서 결국은 계속 그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바른 법을 만났을 때 발심해서 여기서 이익을 보고, 물론 이익을 봐야 돼요. 먼저 충분히. 이것은 뭐 부처님께서 앞서 안구따라니까야 깔라마경에서 우리 일본에서 다 봤죠. 이것이 이제 유력한 사람이 말했다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다고, 관습적으로 했다고, 유명한 사람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큰 스승이 얘기한다고 다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우선 내가 그걸 해보고 나한테 충분히 유익함이 드러나는구나.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따라라 그러죠. 이게 논리적이라거나 상식적이라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면 이 법을 듣고 이 법이 여러분들에게 이익들을 주느냐를 충분히 일상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검증을 하고 그 이익들이 나타났을 때 맞구나 하면서 계속 검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익들이 나타난다 했을 때 믿어야죠.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숙고하겠죠. 충분히 사유하잖아요. 사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물론 계를 지니기도 할 테고요. 사유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화되겠죠. 법들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 삶 속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이 강화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숙고하고 유익과 배려움을 더 구분하게 되고 다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되는 이렇게 선순환적 구조로 계속 향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내세에는 악체에 갈 수 없는 흐름이 생기고 여러분들 내세에 대한 공포나 어디 색이 날까 이런 거 제거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법은 제가 신도를 배망해 하고요. 그 다음에 번창경입니다. 반대예요. 자 7가지 법은 제가 신도를 번창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7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구를 친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죠. 정법 배우기를 기뻐하고 높은 계를 공부짓고요. 이제 장로 비구들과 중진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 삼아야 되냐면 세존의 법에 바르게 출가한 수행자는 원래 신참 비구라도 바라밀이지만 해탈 열반을 위해서 전념해요. 소임 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소임 살고 어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지금 여기서 계를 철저히 227개부터 해서 수천 개의 계를 지금 여기서 지니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요. 그게 원래 비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하루에 한 끼 바로 먹든지 한 끼가 정 힘들면 2끼 먹고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소유하거나 뭐 상거래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법을 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조금이라도 익숙할 정도의 업이 있는 사람들은 한 3년 차든 5년 차든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출가해서 뭐
이렇게 적당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크게 안 다른 정도 수준으로 예불 뭐 하고 하겠지만 이 정도 하면은 존경이 안 생기죠, 그죠? 그 사람들도 스스로도 한 3년, 5년 했다고 무슨 공부 힘이 생기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 전통과 부처님 당시에 우리 어떤 그 수행자로 바로 이끄는 그런 전통의 약간 차이예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점을 찾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돼요. 그다음 외도들 가운데 보실 받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고 여기 비구 승가에 먼저 보시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웰라마경하고 앞서에 보시 분석경에서 들으셨죠? 어떻게? 보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들이 있어요? 축생에게도 보시를 해도 100배 정도 예상되고 그 다음에 그 건실하지 못한 아주 거친 거친 인간한테 하면 1000배 막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건실하게 바르게 참 모험적으로 사는 분들한테 하면 10만 배. 감각적 욕망을 여인 이교도, 그러니까 뭐 힌두교 요기들 보면 빼짝 말라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 하면 어떻게? 1000억 배. 그런데 이제 이 정법으로 들어와서 정법에서 수다원을 향해 해탈 열반을 향해 노력하는 죄를 지닌 그런 사람들한테 보시하면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 하면은 와 정법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삼매임도 없고 그냥 노력할 뿐이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는 감각적 욕망을 여인 이교들은 막 삼매도 깊이 들어요. 아마 3일씩 가만히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래도 공덕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렇겠어요? 이쪽은 해탈 열반으로 못 가요. 아무리 가도. 아무리 백생 천만생을 해도. 부처님이 그거를 보살행 통해서 증명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해탈 열반으로 못 가더라.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많은 외도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똑같이 해탈 열반 못 간다라고 못 박으셨죠. 그래서 공덕 자체가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보시하면 이런 데 인연 맺고 정법으로 인연돼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외도 아무리 지금 더 뛰어나 보여도 일주일씩 앉아있는 그런 사람한테 보시해도 정법이 아니면 어때요? 해탈 열반은 어차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따지고 보면 그 공덕 차이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럴진데 여러분들이 막 다른 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덕이 많이 죽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패망하는 길이고 번창하는 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난다마따경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보시경에서 본 이제 거기서 이제 세존께서 보시하는 자의 3요소를 얘기하죠. 그 뭐였어요? 첫 번째, 보시할 때 기쁘고 보시하는 중에 깨끗하고 마음이 보시하고 나서 마음이 흡족한 요게 보시하는 자의 마음의 3요소예요. 보시하는 자의 보시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게 충족이 될 때 하라 그랬죠. 항상 저는 그렇지 않으면 보시할 필요 없어요. 여기든 멜루아나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충족했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보시에 공덕이 크죠.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해도 돼요. 저는 밥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안 굶잖아요. 요즘 잘 갖다 줘갖고 한 끼지만 풍족하게 먹어요. 아침에 단백질도 먹고 뭐 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잖아요. 나가지도 않고 뭘 사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날 때만 하면 돼요. 공덕에 대해 숙고하면서 유익함 해로움 구분하면서 그죠? 자, 그 3요소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난다마따라고 하는 사람인데 난다마따라는 건 마따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 난다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따, 난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요. 부처님께서 안구따라니까 일본에 보면 제가자 중에 모범으로 따라야 될 제가자는 두 사람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 후추따라 혹은 우따라라고 하는 우리 이띠우띠까 이걸 다 외워가지고 전승시킨 112개경을
그래서 정신력 구주 따라가 들어서 전해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경을 엄청 외웠으니까 수다원에 갔어요. 주석서에 따르면 이 사람을 제일 모범으로 따라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같이 구주 따라와 누구? 난다마따라 그랬어요. 난다마따는 경을 많이 외운 건 아니지만 우리 자 독과가 네 가지죠. 수다원, 수다원이 불태전이죠. 그다음 사다함, 일례자 한 번만 더 오죠. 요게 아나함은 오지 않죠. 불안자라 그래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욕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색계 정거천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반드시 열반에 들어요. 아란가. 마지막에 아란과죠. 요 네 가지 성인 가위 중에 아나함과의 불안자에 도달한 아주 훌륭한 제가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따르라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따르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궁금하죠? 자, 1. 한때 사리뿌따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사리뿌따는 사리불이고 모갈라나는 목걸련이에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이 다킨 나기리에서 유행을 했어요. 지명이에요, 그냥. 그 무렵에 웰루깐다키, 이것도 지명입니다. 난다마따 청신녀는 여성 제가 불자를 말하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마다 이렇게 앉아서 독송한 거예요. 독송했는데 뭐 했냐면 수따니바타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수따니바타에 도피안품이라고 있어요. 그걸 독경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고 독경할 때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이렇게 책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들어가지고 외워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때 이제 욕계 천상의 일천에 사는 웨사와나 대천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어디 존재였어요? 동남서북쪽에 4대 천왕 중에 북쪽에 사는 북쪽을 관장하는 많은 천신들을 관장하는 대천왕이죠. 우리 절에 가면 앞에 4대 천왕 신상이 있잖아요. 그 4대 천왕 중에도 메인이에요. 그분이 웨사와나 대왕인데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천상에 있다가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다가 난다마따 정신녀가 도피한 품을 자기가 이제 경을 외는 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이런 그 천신 중에도 천신의 왕인데 일반인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죠. 아나함이고 아주 뛰어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다가 듣고는 이렇게 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와, 천신도 아니고 천신의 왕이 인간이 부처님 말씀 독송하고 있는데 다 속옷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천왕이 혼자 왔겠어요? 권석들도 있죠. 따라왔겠죠. 생략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청신녀가 이제 그 독경을 마치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 대천왕이 독경 끝났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장합니다 누이여 장합니다 누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신의 왕이 얘기했으니까 일반인은 못 알아듣잖아요. 미세한 물질로 됐으니까 우리 안 들리거든요. 파장이 달라서. 근데 요 신통이 있거든요. 요 아남과에 간 요 분은. 그래가지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누굽니까? 해요. 잘생겼거든요. 오, 크네. 잘생겼네. 하니까 천신이 좀 커요. 보면. 우리 인간몸보다 훨씬 커요. 자기가 신통으로 좀 작게 맞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큽니다. 이제 뭐 놀랄 것도 없죠. 원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천신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천신 보는 거는.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자매요.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는 웨사와나 대왕입니다. 이게 이제 오라버니라 한 게 이제 친근의 표시인지 진짜 자기가 전생에 뭐 오라버니인지는 명확치 않아요.
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분이요. 그렇다면 제가 독경한 이 법문을 손님께 왔으니까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덕담식이죠 서로. 감사합니다 누이여. 이것을 손님에게 주는 선물로 잘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천상신들은 이제 특히나 보통 신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래 저 멀리까지 보니까 요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내일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존자가 최고 상수제자였죠. 부처님의. 그러니까 복전이 되죠. 이분들이 여러 비구들과 그러니까 비구 승가와 아침 공양을 하지 않은 채 이 마을로 올 거라 이걸 안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비구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나면 내가 이 대천왕이 올린 공양이라고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해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를 굳이 왜 이렇게 해달라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얘기하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나하고 대화되고 하는 걸 좀 알리도록.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사람 수행력을 좀 이렇게 드러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괜히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하고 말지 뭐 대천왕이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지금 вет사나 대천왕보다 이 정신력과 수행이 훨씬 높아요? 부족해요? 높잖아요. 이 вет사나 대천왕은 지금 수다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수다원이 됐다고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 훨씬 비교가 안 되게 깊은 거예요. 지금 이 정신력과. 그래서 이제 이 약간의 마음이 좀 이 사람은 아직 거칠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승가에 내가 이렇게 요 분이 좀 공양 올려주는 겁니다 하면 그 어떻게 알았어요?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유도를. 자, 그래서 이것이 내가 누이에게 주는 손님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하잖아요. 스승이 이제 고향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때 난다마타 청신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했죠.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배웠듯이 우리 현전공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심할 것이 있어서 신심이 있어서 그리고 보시할 것이 있어서 보시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공덕을 많이 지은다 그러죠. 이 사람도 얘기해 줘봤자 공덕을 지을 것이 없었으면 지을 수 있었겠어요? 승가에 갑자기 오는데 이걸 지을 수 있을 만큼 전생에 보시공덕이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보시할 것이 충분히 넉넉하게 있는 것이고 동시에 신심이 있으니까 좋은 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 부익부 빈익빈은 여기서 적용돼요.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게 되죠. 공덕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공덕을 지을 재원도 있지만 방법도 잘 알고 신심이 있어서 잘 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거를 인연이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전생에 내가 좋은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놔야 이 생에 와도 이상하게 주위에 그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자도 있고. 그래야 또 보시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보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에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나죠. 가난하게 나고 또 보시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을 냈는데도 아이고 없어요. 쪼그라들죠. 그리고 또 혹 조금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보시하던 인연이 없으니까 어때요? 보시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보시하려고 하면 누가 이미 공덕이 많은 사람이 다 보시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사실 일이 있어요. 누가 얼마 전에 보시해 주겠다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공덕 억가 가보의 이런 조건이다. 보시할 사람이 이미 많이 지금 해가지고 그 보시가 이미 차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받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공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숙고를 해야 돼요. 이것도 흐름이고 내가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인연을 맺는 거구나. 율장에 보면 어떤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은데 앞에 가득 차가지고 2달 동안 자기 생업을 잠깐 접고 따라다니는데 이미 다 차 있어갖고 마차 타고 막 해가지고 따라다녔거든요. 자기 시종들하고 2달간 기회가 없어요. 와 힘들겠죠.
언제 기회가 나나 했는데 그것도 공덕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이거 따라다니면 생업도 안 되고 골치 아프겠다 해서 쭉 보고는 그냥 안 되겠다. 없는 거를 내가 그냥 보셔야겠다 해서 그 죽하고 미란 만들어서 보시하거든요. 그 부처님이 보고는 원래는 이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하도 그 사정을 보니 왜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다 알지. 그래서 비구들이 주저하는데도 그냥 좀 받아주라 해서 이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덕을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현정동에 얘기했듯이 그것도 지어야 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3일 전에 맞죠? 보살님 댁에서 공덕을 짓는 흐름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가서 그죠? 하는 거예요. 그 공덕을 짓는 흐름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올 초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조금 법회 막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인연이 없고 공덕이 없는데 가겠어요? 자기 집이 뭐 이렇게 크다고 서울 내드리겠다고 방이 뭐 따로 있다고 안 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인연이란 이 말이에요. 필요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잘 안 나고 그 사람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막 하겠다 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억과 가보의 그대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또 어떻게 계를 지니겨야 되고 또 어떻게 바르게 보시와 지게를 넘어서서 견해를 가지고 이 삶을 적절하게 살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견해가 정확하게 생기죠. 그것이 둥 떨어져서 배운 건 배운 거고 실제 삶은 다르고 이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들. 그 개를 안 받은 몇 분들도 공감이 되죠. 그죠? 개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와 진짜 삶 속에서 바로바로 드러나서 삶이 바뀌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착했을 때 난다마다 정신녀가 자기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밑에 단락에 비구승가에 가서 이제 알리라 그러죠. 음식 준비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갔죠. 가서 얘기하니까 뭐 비구들은 요청하면 가잖아요. 다행히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복도 있죠. 복이 부족하면 누가 먼저 가서 또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딱 보니까 대천왕이 이 보시할 만한 사람이 없네. 그 비구승가를 보시하려면 제법 좀 부유하고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보고 없네. 보니까 그 보시할 만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없네. 이제 알고는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리푸트와 목갈라나를 상수라는 비구승가가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가사를 수하고 요 청신녀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난다마다 청신녀는요. 요 비구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요거 잘 봐야 돼요.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예요. 아시겠죠?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표상이 떠요? 좋은 표상 뜨죠. 여러분들 비구가 물론 요즘은 제가 아침 6시, 7시에 먹어버려서 제 밥 먹는 걸 볼 기회가 없는데 비구들이 밥 먹는 걸 지켜보셔야죠. 잠깐이라도. 비구들이 어떻게 밥 먹어요? 법다운 비구는 이렇게 안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먹어요. 뭐 30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먹는데 거기서는 빨리 먹은 거죠. 서둘러가지고 200번, 300번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고 계속 이렇게 1시간 동안 지겹죠, 그죠,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지겹죠. 그런데 이렇게 먹어요, 비구들은. 10명이, 2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이렇게 먹으니까 어때요? 성스럽죠. 한 명이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신심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감화되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하나에 딴 데서 법문을 꼭 들을 것 없이 그죠? 그 자체로도 와 감동이 되잖아요.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흐트러짐 없이 먹는구나. 우리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대화하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비구들은 이제 바닥에 앉아서도 많이 먹어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는 뭐 상 이렇게 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해주면 여러분들 공덕되니까 좋은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어디 바닥이든 뭐 좋은 상이든 그냥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가급적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중을 들었어요. 그게 공덕이 아주 많이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 걸 모르죠. 같이 그냥 겸상하잖아요. 공덕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초기 승가가 이제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꼭 이렇게 뭐 비구들이 먹을 때 여러분들이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챙겨줄 거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또 드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공덕이 아주 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리뿌다 존자가 공양 마치고 그릇에서 손을 떼니까 이제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아요. 항상 낮은 자리 잡아서 한 곁에 앉는 거예요. 요 얘기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일 만한 사람을 높이니까 다음 생에 본인 스스로가 존귀한 가문에 나요. 그 비구들이 밑에 있고 그 제가자가 위에 있고 이러면은 부처님 법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공덕이 깎여요. 우리가 막 상내가지고 우리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덕이 깎인다니까요. 그 굉장히 커요. 다음에 낮은 가문에 나버려요. 비구들도 스스로 개를 아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 상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법칙이거든요. 그 마음에 자기가 실수든 아니든 간에 의도를 하면 더 심하고요. 그런 이제 높여야 될 사람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러운 업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문에 들어가고요.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속으로 보면 나이가 좀 우대해야 될, 존중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요소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 막 함부로 하고 우대 안 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그렇게 받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소문나면 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소문나면 누가 밑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하려겠어요. 하물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한 자식은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도 효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 세월로 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없는 가문에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합당하죠, 그죠? 자, 그 부처님께서 그 업분석의 짧은 경에서 명시하신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사리뿌다 존자가 공양청을 얼떨결에 받았잖아요. 그게 놀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난다 맞다요. 그런데 누가 비구승가가 올 것이라고 그대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사실 사리뿌다 정도면 이제 마음을 전향할 순간 다 알아요. 알지만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 신통을 굳이 잘 안 부리고 알아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존자시여, 여기 저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앉아서 도피 한 품을 독경하고 나서 침묵했는데 그때 웨사나 대차랑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그 비구승가가 오니까 공양청 잘 올려주고 그리고 그 내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다 얘기하면서 이번 보시로 생긴 공덕과 이익은 모두 웨사나 대왕의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축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3번에 경이롭습니다. 난다맞대요. 놀랍습니다. 난다맞대요 하면서 웨사나 대왕은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을 가졌는데 그런 신의 아들과 직접 대화를 하였군요라고 이제 사리뿌다 존자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 겸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그죠? 별 그게 아니고 아이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겠죠? 아이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아남이라는 사람이 안함은 뭐가 떨어졌어요? 미세한 화조차도 떨어졌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떨어졌죠. 유신견 다 떨어졌어요. 이건 아라한 직전에 아주 높은 성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얘기해요. 존자시여, 이것은 제게 경이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다른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존자시여, 여기 제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난다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사랑스럽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이유로 강제로 끌고 가서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잡혔거나 잡힐 때나 끌려갔거나 끌려갈 때나 죽었거나 죽어갈 때나 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래요. 자, 여기까지. 와, 자, 칭찬을 해줬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좀 잘난 척하나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시각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지식 체계를 넘어서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어떤 걸 막 교만에 의해서 막 드러내고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자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 안 하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자기를 드러내서 잘난 척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마음이 날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는 알리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교수님 좀 하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을 살폈을 때 요거는 좀 알리면 도움이 될다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하는구나. 근데 상대방은 그게 이제 좀 비꼬서 가는 사람은 잘난 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잘 안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딱 비교해 보세요. 지금 뭐 천신하고 대화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엄마들이고 엄마고 엄마인데 여러분들 많은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이 여기 어떤 이유로 강제로 끌고 와서 목숨 빼앗아 버렸으면 어떤 이유니까 납득이 본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왜 저러지 하는 그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지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건 수다운 사다움도 안 돼요. 아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노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세한 건 있단 말이에요. 수다운 사다움도 그 억까 가보지 이렇게 해도 미세한 그게 흐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흘러요. 이런 거 하면 이 피부도 당연히 흐르죠. 근데 이제 막 아주 거칠게 이러진 않겠죠. 그냥 아이고 저건 좀 일어났다가 억까 가문의 조건식으로 해서 이제 떨어뜨리겠죠. 그렇지만은 아예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죠. 분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제게 경이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기 제 남편이 임종을 하여 어떤 약하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생의 몸을 만들어 제게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하라고 하니까 이제 천신이겠죠. 혹은 이제 그 북쪽에 아까 웨사나 대천왕이 관장하는 그쪽에 있는 천신일 수도 있는데 혹은 이때 약하가 그 천신들의 명칭이기도 한데 일반 좀 위력 있는 비인간들의 범칭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위력 있는 약하들은 비인간을 약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위력 있는 비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생의 몸을 신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들이 이렇게 신통으로 만들어내서 부처 몸이다 내가 부처다 하면 다 속아버려갖고 부처봤다 해서 어때요? 깨달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꿈에서 봐도 경계에 빠지고 심지어 꿈은 좀 약하니까 그죠? 실제로 봤다 하면 더 빠지죠.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낮은 천신도 가능해요. 낮은 천신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낮은 천신을 극복한 사람이 여러 배 되거든요. 그 정도 이상 태어나요. 지금 여기. 낮은 천신은 법문도 들어와요. 그런데 낮은 천신이 자기가 신통으로 조금 바꿔서 부처다 해갖고 좀 장난치려고 한 정도 수준을 내가 부처다 해서 부처 만났다 해갖고 해버리면 여러분은 속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깨쳤다고 해가지고 무슨 또 한마디 하면은 내가 신의 음성 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기도 하고 음성 내는 건 더 쉽거든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정견이 없고 바른 부처님의 법을 안 배운 사람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죽으니까 방광이 멍 됐더라. 또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방광 뭐 빛이 확 났더라.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봤죠? 니까에서 어떤 천신이 오면 어때요? 그 숲을 밝혀요. 천신의 몸에 따라 빛 정도가 다른데 천신이 한번 좀 와주면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천신 이상 올라가요. 그 뭐가 대단해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것도 깨달았다. 혹은 뭐 가피를 입었다. 온 그걸 뭐 찍어가지고 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를 배우면 그 수준 낮아요. 거기에 이미 엄청난 가래가 있고 탐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뭐 부처를 만나니 뭐 부처님이 왜 와요 도대체? 이미 거기서부터 사견이죠. 그게 부처님이 옷 입고 내가 부처다 하면 헷갈린다니까요. 관세음보살이다 하면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관세음보살도 후대에 그냥 썼잖아요.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든 권세음보살이 하든 안세음보살이라고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인간들이에요 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오래 산단 말이에요. 오래 사니까 한 번씩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지장보살을 칭하든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존재들. 우리도 불교를 바르게 배워서 수행하면 그런 존재가 소원했다라고 원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원치 않으면 그냥 평범한 천신으로 살거나 혹은 수행자로 살거나 해탈 일반으로 가거나 이건 선택들이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선택을 조금씩 해나가도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러니까 또 칭찬하죠. 경이롭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존자시여 이건 경이로운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닌데요. 또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릴 적에 어렸던 남편에게 시집와서 한 뭐 20세 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거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남편한테 마음으로 거스른 적조차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말로라도 그러면. 마음으로는 거스르는데 말로는 내가 한 번도 안 거스렀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도 없죠? 그러면 말로까지는 안 되지만 몸으로. 그러니까 하면은 뭐 말 좀 하다가 확 거슬러 버리고 싫은 티 확 내고 이런 거. 말로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자, 그 정도도 없어요? 보살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으로도 안 거슬렀어요? 마음으로는 거슬렀죠. 근데 말로는 안 거슬렀어요? 와, 거의 부합되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좀 거슬림이 막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보살님이 원체 자비의 자질이 많이 흐르고 모든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공덕이 많으면 어찌 되냐면 남편이 항상 나를 맞춰주거든요. 보살님 남편처럼. 그러니까 만약 보살님 남편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마음으로 거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이제 남편에 대한 공덕은 보살님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마음으로 좀 거스르는 거는 좀 나타나는데 그래도 원체 좋으니까 그 공덕이 그래도 일반인보다 공덕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좀 거슬리는데 그래도 좀 참고 해야지 하면서 말로는 안 거슬리는 게 다 이해하면서 그게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도 조금 티격태격 하잖아요. 하지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가져오시고. 아니, 부채를 그렇게 하죠. 그거 가지고 부채 아니에요? 그래도 충칭심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자해를 닫고 그 조건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보살님도 근데 좀 거슬렀나 봐요. 별로 안 거슬리지 않았어요? 거스르고 말로도 심하게는 아는데 행동으로까지 조금 거슬렀어요? 야, 있겠죠. 조금. 그 확실히 쉽지 않죠, 그죠? 그 보살님은 저였지 처음에 결혼했을 땐 한두 번 표현했는데 했는데
남편이 좀 거칠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말을 안 하고 다 잘 들어준 쪽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마 참았다기보단 나를 상처 주는 게 아. 싫어서. 그래도 그것도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지.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좀 거슬렀는데 말로도 해봤더니 최소한만 해갖고 손에다 해가지고 네. 그냥 견뎌낸 거네요. 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행동으로는 안 거슬렀겠네요. 그런 건 없어요. 와, 그 봐요. 이것도 굉장히 행동으로 한 10번 거슬릴 때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럼요. 결혼 생활이 그 40년 이렇게 되는데, 그죠? 행동으로 거스르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싫은 표현은 좀 말인데 말하다가 팍 나가버린다든가 말 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다가 어때요? 확 나가버린다니까 문 팍 닫아버린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밥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해줘 하니까 뭐 당신 해먹어 하면서 아예 밥도 안 해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싸우면 그죠? 젊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거쓴 사람은 아이 그 좀 그래요 하면서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그리고 아이 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완전히 확 거스르지를 하지 않고요. 말만 조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하면서 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 너무 이렇게 막 행동으로 거칠게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행동으로 말은 그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안 되고요. 불가능하고 말로도 안 거스르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좀 뭐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그 횟수를 어느 정도 기억한다 하는 수준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비구가 보기에.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건 뭐 너무 좋은 자질이 흐르죠. 그래서 좋은 자질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리가 아니네. 뭘 앉아보니까. 보살님 어때요? 보살님은 좀 그 흘렀어요? 해도 저는 내가 좀 살아보니까 거역한 이제 점이 행동으로도? 네. 행동으로도 좀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고. 한다는 건 보통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전생에 바람일로 많이 닦이죠. 그렇지. 공덕이 많고. 그리고 또 공덕이기 때문에 거의 조금만 미세하게 거슬러도 되는 사람들이 남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공덕의 힘이에요. 만약에 거친 남편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옷 때문에. 보살님이 말로 행동으로까지 거슬렀을 거예요. 보살님도. 그런데 좋은 자질을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공덕 때문에 남편이 막 조금 보살님이 조금 서로 거슬릴 때 약간 누르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살님이 잘 해주니까 내 사랑할게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이지. 좋은 만남이 공덕이 있는 제가 저희 거예요. 남편 별명을 커트라인이라고요. 커트라인. 예, 왜냐하면 잘 받아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어. 이걸 넘어서면 어. 이제 달라져요. 달라져요. 표정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생각이 다르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를 내고 싸우고. 그렇죠. 진짜 안 싸워 산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고 뭐 화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덕과 바람일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 비구가 그래서 내가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카페에도 내가 이제 새로운 결과를. 네.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그 자질 얘기할 때 이렇게 했냐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거예요, 보살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만난 것만 해도 본인이 그만큼 좋은 자질들을 잊지 마세요. 잘 유지해 나가시고. 잘 살아야 돼. 진짜.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난 거는 공덕 이쪽이죠, 보살님이. 보살님이 이렇게 막 해도 남편이 다 거의 받아주고 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오히려 좀 약간 탁 쳐버리는 남편 만났으면 보살님도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했을지도 몰랐는데 그 공덕이 더 있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톤이 높아지면 저도 안 그렇죠. 할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공덕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흘렀던 업은 보살님이 가장 훌륭한 거죠. 그다음 보살님. 이런 거 없죠. 그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서 공덕을 지어야겠구나. 네 맞아요. 역시 공덕 부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보시지계를 통한 공덕이잖아요. 이러려면 바른 견해 해야 돼요. 인과가 분명한 거. 그렇죠. 그때만이 이제 제가 살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가장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 수행 출가하려고 갔는데 요번에
미얀마에 저기 지지잖아요. 뭐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내전이라고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지금 또 상부한 분들 그 다음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좋은 기회라니까요. 보살님이 아니 안타까운 일이고 뭐 그 좀 참 애석한 일이지만 그래도 보살님이 자유롭게 그 덕에 공부할 수 있잖아요. 원껏. 그래도 스님 그 남편이 없으면은 세상 맛을 몰라. 왜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인생을 살아봐야만이 그것을 알거든요. 난 그걸 느껴요.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알 수가 없어. 그 남편 없어 그거 몰라요.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스승이라 하고 얘가 선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자기가 살아서 모든 걸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는 거 맞아요. 깨달아가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낭비가 돼요. 여러분들 되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을 바를 알아요? 딱 보면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스님. 무시례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생을 정확하게 많이들 기억하고 그 지혜로 쌓아버리면 그걸 경험 안 해도 아는데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경험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는 공부를 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님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자꾸 깨달아가는 공부잖아요. 깨달아가잖아요. 살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겪어야 깨달아가지 안 겪으면 깨달지 못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겪어야서 꼭 깨달아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지혜가 많이 배양되는 것이고 요것도 물론 겪어야 되는 거 아닌데 그거 좀 달라요. 관점이. 그래도 요건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 없죠. 몸에 육체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냐면 억가 가보에서 내가 이 견고한 이 거친 세계에 태어난 어떤 업적 조건이 있잖아요. 보살님 다 태어났다고 그거 겪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색계 삼선 변정천에 가면 보살님 말한 거 하나도 안 겪어요. 색계에 올라가면은 남편도 없어요. 남녀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성적 성행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무슨 거기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더 가면 인간계에서 그것도 우리 거치 몸뚱이죠. 왔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굉장히 명징한 거예요. 우리가 천상신으로만 가도 태애를 안 배요. 음식 만든다고 여러분들 막 조리하고 남편 밥 차려야 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만 해도 육신 갖고 왔으니까 없으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네. 바른 견해로 수용해야죠.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좀 쉽게요. 자,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또 여기서 뭘 하냐면 또 새로운 게 있는데 자, 청신녀가 되기로 맹세한 뒤에 내가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라고 삼보에 기하고 한 다음에 어떤 학습 계목도 고의적으로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럽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젊을 때 한 20이든 뭐 30이든 이 젊으실 때 불교에 기위해서 본인이 저 계목 지니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대요. 자, 지금까지 개 받고 한 번도 범한 적 없는 분. 보살님 없고, 보살님도 없고. 보살님 있었죠. 보살님도 아직 없죠. 며칠 안 됐잖아요. 그죠? 며칠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됐죠. 보살님도 생겼고. 그죠? 보살님도 없죠. 훌륭합니다. 보살님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살님도 고의적으로 범한 건 없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있어요. 스님하고 상담한 거. 그거는 그게 범한 건가요? 그런가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자기가 딱 한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개하고 8개하고 달라요. 그 강도가. 그만큼 좋은 자질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가 딱 한다 하면 어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좋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하려고 이게 좋은 거니까 하려고 하는데 어겨져요 자꾸. 1년인데 2년인데 10년인데 해가지고 이제 딱 확립되는데 자질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 해야지 하는 순간 당연히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5개도 대단하죠. 근데 8개는 말할 것도 없죠. 노래하고 춤추고 어디 가서 뭐 놀러 다니고 아예 안 하고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출가자도 아닌데 출가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어요? 출가자 중에? 아주 드물어요. 그죠? 아주 산속에서 석방에서 정진하는 소수 사람 빼면 그 사람들도 심지어는 세속에 나오면 또 하잖아요. 물론 8개보다 훨씬 이제 엄격하게 지내고 8개가 뭐 여행 못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지닌 분들에 대해서 특히 여기 웰루아나에서 개를 받은 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평생 이렇게 한번 딱 하겠다 했는데 어겨지지 않는 거. 야, 진짜 힘들어요. 비구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개목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비구도 한번 한 다음에 범하지 않은 비구도 있어요. 와, 비구는 개목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250개 아니에요. 227개가 수천 개가 넘어요, 원래. 여기 이게 다 개예요. 그 세상으로 따지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고의적으로 딱 인지하는 순간 안 범했다. 이거는 그 엄청난 흐름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선업이 흘러가지고 철철 넘쳐 흐르고 욕망이 단속이 되죠. 물론 알아낸 분인데, 근데 보통 우리는 하면은 하고 안 돼갖고 다시 하고 5분씩도 하려고 해야 돼 다시 어기고 안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미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좀 확립이 돼서 그냥 크게 어기진 않지만은 뭐 그걸 그 오랜 시간을 좀 초창기부터 약간 거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힘들어갖고 그런 걸 거치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뛰어난 자질이에요. 전생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질이 흐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있다고 한다 이래요.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존자시여 저는 원하기만 하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2선, 3선, 4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이건 선정에 들어먹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다가 보면 어느 때 들어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지 하면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물질의 조건 때문에. 지금 내 산란한 마음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가져요. 근데 능숙한 사람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냥 탁, 내가 초선, 4선 들어가야지 하면 촥촥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자재예요. 이 사람이야 이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망이 뿌리채 끊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어떤 큰 스님도 이경지 있는 사람 없어요. 아나운과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한, 물론 제가 과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담은 알려진 분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제가 알기로. 물론 제가 알기로 제 기준입니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뭐 한두 사람 정도. 수다원은 몇 사람 돼요. 다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알려진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 저기 법의 기준에서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각자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뭐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사선도 사실 핵심이 아니거든요. 선정은 이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그냥 핵심 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로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세종께서 설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제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아남입니다. 라고 하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비구들은요. 내가 수다원이다. 내가 사담이다. 아남이다. 아란이다. 직접 얘기를 하면 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비구들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암시는 줄 수 있어요. 미세하게. 자기한테는 뭐 어떻게 제거됐다 이런 걸.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됐는데 자기가 수다원이다. 뭐 자기 아란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다? 바로 물음 피하셔야 돼요.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자는 자기가 뭐 깨달았다 뭐 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도 아무 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자기가 정말 바르게 산 비구라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하고 나서 참여하면 되긴 돼요. 부득이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하고 그리고 선정에 들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선정을 설명하죠. 이런 상태라고 정확하게. 선정에 내가 들었다 뭐 했다 이런 신통 얘기도 원래 하면은 또 가볍게 참여하는 거지만 참여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뭐 할 때는 저도 얘기하고 뭐 참여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이 사리푸타가 사실은 훨씬 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신통을 갖추고 아란이잖아요. 최고 아란.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